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8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어렵고 알기 힘든 외국말을 하는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알기 힘든 외국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너를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너의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쇠가죽을 씌웠다. 내가 너의 이마를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간 내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으라라는 그런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받아 먹으라는 의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화려한 사명이나 외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내면화시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지자,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가장 농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선지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직접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먹으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장면은요, 당연히 상징적인 행위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외적으로 전하기 전에 먼저 나의 내면 깊숙이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더 나아가 체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깊숙이 체화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냥 앵무새처럼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이 말씀을 먹었을 때,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이 에스겔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라고요. 우리도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오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너무나 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 달아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어지는 경험들이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서의 말씀들과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좀 비교해 보면 말씀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또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이 나타나는 그런 고통이 되어지고 또 은혜이며 동시에 책임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의 기쁨과 무게를 먼저 자기 안에 견뎌내야 한다. 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 헌신의 상징이다. 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정보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받은 후 곧바로 내가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다음 구절이 되게 좀 놀랍고 또 의아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누구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하는 말을 아예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겔의 말씀이 전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순종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들에게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존 골딩게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선지자의 사명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결과가 우리에게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충실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쁘지 못할지라도 고통 속에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 하셨을 때 가는 것, 거기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복음은요 때로 거절당합니다. 아니 사실은 자주 거절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거절되어진다고 해서 누군가 거절한다고 해서 진리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절할 것이 명확한 이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이러한 표현들을 함께 합니다. 무엇이냐면 얼굴이 억센 쇠가죽 같은 이들,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마주하게 되어질 이 에스겔에게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다. 억센 쇠가죽을 너의 얼굴에도 입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보다 더욱 단단한 이마를 주겠다라는 어떤 이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에스겔을 위로하고 또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비유는 한마디로 내가 너로 이스라엘보다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이마를 주십니다. 에스겔이 감정에 무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마를 부싯돌처럼 강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에 선 자들에게 충분한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또 이 담대함은 인간의 완고함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그 신앙에서 비록되어진 담대함,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써 나오는 그런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에스겔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야기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할 책무와 사명을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것 상관없이 충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함을 주시는,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은 이마를 가진 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말씀을 들고 서는 삶을 사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아버지 우리를 순종의 영역으로 이끌어냄을 고백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는 달지만 우리는 속에서는 쓰다라는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